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상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그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참으로 치밀하고도 완벽한 그 협동 사역을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바울은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에베소 서신을 쓸 때요. 이 편지를 쓸 때. 이 반면에 이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냐?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상이 그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화려한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만연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이 거대한 그런 권력과 우상 앞에서 정말 스스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초라하게 느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부유하고 또 막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떡떡거리면서 막 우리에게 막 이렇게 무시하면서 명령하는 투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 어떤 때는 참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빈곤감 이런 것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야, 괜히 마음에 주눅이 들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실상 우리가 가장 마음 아픈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게 자랑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런 신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부와 명예와 이런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그러면은 많이 물질적으로도 힘들 때도 많이 있고 또한 그런 상황이 현실이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어째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비난의 눈, 무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게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마음이 막 내려앉아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은밀한 그런 복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자부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게 막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럴 때 참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큰 병에 앓았다가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하고, 또한 뭐 물질 문제가 뭐 엄청난 그런 큰 고통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이 물질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많은 그곳에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가 마음에 그래도 뿌듯하고 힘이 생기는데,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어째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우리가 한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땅에 떨어진 절망의 시선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너의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거죠. 너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자랑해라 이거요. 그리고 기뻐해라 이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너는 기뻐하고 찬송하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그러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들을 쭉 지금 이게 말씀 속에서 지금 이 편지에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는 우연히 태어나 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정말 초라한 그런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의 그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계획하시고 구원해내신 가장 존귀한 그러한 정말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배로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를, 만물을 정말 총동원해서 계획하시고 정말 구원해낸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가 말하는 구속사적 대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한 행실로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뭐 선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하고 콕 집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축복, 말하자면 죄인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영혼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사함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말 죄를 짓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여러분, 정말 그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는 그러면서 자유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를 오늘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4절 5절에서 좀 전에 읽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줘야지.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미리 다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걸 택하시고 여러분 참 예정하셨다라.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창세되기도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내가, 우리 모두를, 지금 여기 계신 모두를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이 아셨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한량없는 줄 믿습니다. 이 택하사, 이 엘셀렉 사토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또 친히 골라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선택을 할 때 항상 조건이 따르잖아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스펙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선택, 이 엑셀렉 사토는 창세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게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물질이 풍족해.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저 사람은 미모가 아름다워. 막 이런 거. 저 사람은 막 지혜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좀 빛나. 이래서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을 택할 때 뭐예요? 숫자가 많고 뭔가가 참 막 좋아 보이고 이런 거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숫자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택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러니까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사랑하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다만 내 안의 모든 자격과 공로를 우리는 그래서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오직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사랑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선포하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뭐든지 조건을 갖춰야 선택이 돼요. 그러나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이 도덕의 점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고 약한 나, 여러분, 정말 죄투성인 나, 그렇게 상처 많은 나, 정말 지혜 없는 나,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내 아들이다 라고 도장을
꽝 인을 쳐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야. 너의 아빠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를 또한 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한다,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또 이 성일 또 성도, 이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그 물질적으로 또 풍족하고 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그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고난을 받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우리 이 세상 가치관들을 버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또 이어가고, 또 우리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상 우리는 알아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면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우리를 또 미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왜 우리를 왜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왜 싫어할까요? 자기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앞에 있으면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냈어요.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대치를 너무 높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좀 자기 마음에 안 차면 실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미워서 나는 교회 안 가.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양심 속에 그래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어느 분들은 그래요. 그래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실망시켜서, 어떤 성도가 그렇게 실망시켜서 나는 교회 안 가.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만큼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중에 가긴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몰라. 나중에 가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는데 왜요?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를 소망하는 우리 영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래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가 또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흠이 없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지를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더 내 죄가 많은 거 더 인정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연약한 거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는지도 몰라.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얼마나 정말 죄가 많고 연약한 걸 아니까 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결정과 가오가 많이 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사실상 죄가 많은 것을 자각할 때 자연히 회개가 뒤따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회개가 따를 때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를 구원받았음을 정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오직 주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 얻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기 때문에 늘 내 공로는 없고 언제나 주님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더 바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로 없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려는 생각과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지금 그래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하시고 값을 치르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몸 찢겨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속량은 고대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상업 용어예요. 여기 이 아폴리스트로시 이 속량인 이 그 상업 용어로 포로가 되거나 노예로 팔린 자를 대신해서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죄의 종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셔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 놓였던 우리의 몸값은 짐승의 피나 구약에는 짐승의 피라 했잖아요.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로 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여러분 눈물로 그런 것으로 갚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흠 없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룻기 4장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은 이방 과부로서 정말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부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할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때 유력자 보아스가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룻의 모든 빚을 자신의 돈으로 대신 갚아주었어요. 이것은 기업 무르자예요. 그러니까 고해.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래서 룻이 4장 14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무르자 고해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수백억 원을 지고 파산 선고를 받은 신용 불량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쟁이들에게 얼마나 쫓기고 진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런 거 경험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 세계 위에 1위 기업의 회장이 오셔서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전액 갚아주었다. 빚을 갚아줬다. 탕감시켜줬다. 이러면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여러분과 저를 그 기업의 상속자로 입양해 주었다. 아니면은 그 기업에 진짜 그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세워줬다. 이래도 여러분 얼마나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이러한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죄가 완전히 청산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셔서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 뭐 죄 다 사해 주셨다면서 내가 죄를 지금 지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또 짓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어떤 이단은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예?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죄를 서슴지 않고 그냥 짓는 그러한 이단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죄가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우리 양심의 가책받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 꽂는 의지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럴 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변개할 수 없도록 보증하시고 인을 쳐주셨어요. 오늘 13절 14절을 보면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치심이고 둘째는 보증입니다. 인치심이란 왕이 좀 전에 말씀했죠. 이 국세를 도장을 꽉 찍어서 이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내 소유다. 내 아들이다 라고 확정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히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의 조서에 인이 찍히면, 도장이 찍히면 그거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거를 그 당사자 아니고 열어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딱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돼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을 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보증, 보증은 계약금과 완벽히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늘 완벽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 계약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이 성령님께서 이제 인치시고 우리에게 견인을 해주시는데 이 견인이는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그 교리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힘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교훈하신가 그런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조명하심,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섭리와 교훈하심도 우리가 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피를 공로를 우리가 더 깊이 또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 희생과 헌신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런 권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이제 진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을까? 여지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지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우리 그러다 각자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상 믿음 생활 잘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야. 부족한 걸 생각해보면. 면목이 없는 거야. 양심이 가책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과연 이 믿음 생활 한 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불순종했거나 아니면 죄를 말씀에 우리가 정말 어긋난 삶을 살았다. 그럴 때 그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핏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죄사함 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요. 오히려 정말 어떤 때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보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을 때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정말 돈독하고 그 사랑이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쵸? 교제가. 그러면 얼마나 그때 놀랍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자꾸 자신을 정죄하는 것, 이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그래, 내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 생각나면, 내 죄가 생각나면 무조건 우리는,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죄가 연약하고, 또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말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공로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주신 내 죄를 피를 흘려 주셔서 사해 주신 그 은혜 아니면 나는 그래서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정말 죄사함 받은 개수입니다. 이렇게 사도바울과 같이 정말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하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육신의 법이 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싸움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정말 주님 대책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 공로 아니면, 정말 보혈의 피 공로 아니면은요, 나는 정말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의롭게 될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정말 절절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라는 거, 비참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이날까지 정말 이렇게 제사해 주신 거는 물론이거니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천국을 정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그래서 고맙고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은혜,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과 같이 감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긴 해도요, 건성으로 찬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죄가 많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절절한 그런 심정이 될 때, 여러분, 나는 정말 낮아지고 너무너무 처절하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거죠. 주님께만 온전히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그런 정말 우리가 이래서 정말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고 비천한 존재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정말 이렇게 함께 해 주십니까?
나를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우리가 막 벅차는 거예요. 벅찬 감격과 감사, 막 감동이 넘쳐 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나는 뭐예요? 정말 낮아진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게 되고 그래 나보다 다 나아 그래 정말 그래서 나는 정말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